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이 잠겼어요. 그래. 10분 전인가? 10분 전에 문이 잠겼어요. 그러는 거야. 현관문이 잠기셔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못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별표 7799 다 아셔도 돼요. 아셨죠? 별표 그냥 누르 터치니까 살짝 누르면 번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799 별표 누르시면 돼요. 새벽에도 혹시 뭐 이렇게 오셨다가 늦으면, 혹시 지나가시다가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겼다 그러면은 누르고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문이 잠기면 안 되죠. 저는 교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잠깐 있다가 사무실 있다가 나가거나 할 때도 교회 문 잠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열려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수요일 이 밤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근데 이게 선물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선물이라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아쉬운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꼭 받으라는 거야. 그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걸 말을 계속 꽈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강조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뭐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결국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강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해가지고 톡 7교회 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친히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그 편지는 모두 동일한 주님의 명령으로 끝이 나요. 공통된 7번 반복되는 그 마지막 부분에 7번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계시록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누가? 성령이래. 성령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이 계셔야 돼.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돕는 자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원조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가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사역도 좋고 일도 좋아요. 저도 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추진력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업적이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갖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는 거죠. 어떤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격, 됨됨이, 그런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 충만함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 인격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소멸되어지는 분이다. 소멸된다는 거 뭐예요? 불이 꺼지듯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야. 성령은 꺼질 수 있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 말씀요.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옛날에 교회 많이 써보셨잖아요.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근데 아직 우리 지금 현재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지금 오늘날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얘기하면 이 동상이몽처럼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치 무슨 신들린 것처럼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 찬양할 때는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 뭔가 방방방 뛰는 것, 그것만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한다든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신 성령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성령님은 비둘기로도 나타나셨고, 성령님은 물로도 표현이 되고, 성령님은 뭐요? 불로도 표현이 돼요.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덩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증거이고,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처럼, 성령 충만함은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전혀 표정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성령의 불덩이가 이 용암처럼 지금 치닫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일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다스리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고 지배를 오롯이 받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방방방 뛰지 않아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조용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꿋꿋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이 술 취함과 그 술 취함의 이야기를 비유를 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의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게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취한다는 말과 충만이란 말이 사실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성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루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사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방방방 뛰지 않아도 이처럼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조용히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이끄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신에게 처녀인 동정녀인 자신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을 아멘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내 몸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두 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게 뭐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성령님 자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그 성령님인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자, 성령이 하나님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다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은사다는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크게 두 군데서 이 은사를 소개하고 있죠. 한 군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또 한 군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참 공통적인 게 있어요. 모두 다 12장이다. 참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여기서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부터 쭉 보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두 번째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은사예요. 믿음이 은사예요. 이게 세 번째 은사예요. 네 번째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번째. 그 다음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방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죠. 자, 여기서는 9가지 은사. 근데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에서는 이런 어떤 좀 영적인 좀 특별한 그런 어떤 이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격적인 은사들, 뭐 섬김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은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영불변, 예언, 방언 통역.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은사들이 좀 생뚱맞게 이렇게 느껴진다. 그럼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어.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들 중에서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서 가장 많은 받은 은사라고 한다면 아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뚱맞게 느껴져. 저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야 라고 느껴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이다. 이것은 신앙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사예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은사의 역사들이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마치 부정적으로 보면서 광신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 함께 말씀을 되새겨서 새겨서 보았으면 좋겠어.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성령의 말씀,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반대죠.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백신, 처음에는 백신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게 오미크론 변종이 생기면서 이제는 매일 문자가 오잖아요. 2차 받은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은 빨리 받으라. 그냥 공짜로 놔주잖아요. 뭐예요?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분도 있고, 아직까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감도 못 잡고 있든, 그것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 성령의 은사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 은사가, 어떤 은사가 아무런 은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도하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방역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잠재성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늘 권사님이 전에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언껏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병자가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마치 이런 다이아몬드 같이 희귀한 그런 일들이 되어져 버릴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심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 건 믿고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함이 있어야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유익이에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각 성도 각 개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이 있을 수 없겠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주시는 것이겠죠. 특별히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개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축복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복 받는 일에는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받는 일에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사모하고 있지 못한가? 그것은 어느덧 우리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안 좋은 경험 때문입니다. 소뚜껑 보고 놀라는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는 얘기 있죠. 한때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한때 교회 안에 그 성령 은사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가 있죠. 여러분들 부흥회 한참 많이 하고 솥단지 걸어놓고, 제가 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달산이 48번지에서 살았는데 그 옆에 몽산포가 있어요. 그 몽산포는 해마다 여름이면 솥단지 걸어놓고 부흥회가 있었어요. 예, 그냥 비닐로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부흥회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언제부턴가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져 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령 운동, 성령 은사,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은사의 어떤 운동을 하는 그런 소위 은사 받았다 또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분들이 이렇게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거나 성도들에게 덕이 되기보다 조금 그들이 보인 무지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폐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런 성령 은사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사그라들고 있고, 마치 그래서 성령 운동하면 마치 광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 버렸어요. 그 이재록 씨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록 씨가 이단이긴 하지만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재록 씨가 처음 신앙, 평신도로 있을 때 처음 신앙 때 그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정말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점 그 은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따르니까 거기서 이게 확 가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결국은 이단의 길로 빠졌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좀 소위 기도 좀 하고 또 영적으로 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에게 도전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과거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안 좋은 거다. 신앙에 별로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덕이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목욕물을 버리는데 뭐까지 버려? 아이까지 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사단은 교묘하게 속삭였어요. 야, 그렇게
유난 떨면서 믿을 필요 없어. 교양 있게 믿어. 점잖게 믿어. 그런 어떤 사단의 유혹에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믿음이 순전하였는지 어쨌든 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니까,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거나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안전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서로 나 잘났다고 건방 떨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받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막 무시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도전을 하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2장 넘어서 13장,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들은 결국 한 분으로부터 온 거야.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그 은사는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있는 거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성령의 은사로 인한 그런 폐단들이 교회에 자꾸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 문제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이런 체험을 생전 처음 한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생전 처음 한 거잖아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가슴이 벅찬 거야. 너무 그 불덩어리를 주체할 수 없으니, 스스로 이거를 절제할 수 없으니,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강조를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 말하는 것,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광신 취급한 게 아니에요. 더 강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스럽게 살살살 다루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 은사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간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 이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세, 지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럼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나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공동체. 과거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한번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되짚어서 반면교사하면서 그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